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9장 1, 2절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룩하라, 이 말씀의 뜻을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뜻이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시, 명령, 이렇게 압박을 주었습니다. 강한 명령, 압박을 주었을 때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고하라, 심각하게 생각해라. 굉장히 압박감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압박감이 부정적인 성질인데요. 우리가 대화할 때나 교육할 때나 어떤 가르칠 때는 다 이 압박감을 주는 성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압박감을 느끼는 성질이죠. 부부 대화 속에서도 서로가 대화할 때면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 상대 말이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어서 부담감을 갖게 하는 스트레스와 불쾌지수를 주는 아주 지시 명령은 그런 성질입니다. 근데 생각이 자극이 안 됩니다. 듣기 싫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세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 사랑이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상대 압박,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성질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지요. 사랑에 에너지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게 왜 아니지? 뒤돌아볼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미안해합니다. 그 생각을 자극시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또 부모가, 또 하나님이 말하는 그 압박감이 오히려 생각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듣고 일리가 있네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지각, 각성하는 성질이 만들어지죠.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대가 나한테 압박감, 부담감을 주는 말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부정적인 압박감을 줄 때 내가 잘했어 라고 합니다. 내가 맞아. 우리 대화 속에서 대부분이 이런 대화가 많지요. 상대가 말하면 내가 잘못이란 말이냐 하고 난 잘했어 하고 주장하는, 그러면 상대의 가르침과 권면을 생각이 자극이 안 되는, 그게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압박감을 줬을 때 생각을 자극하지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일리가 있나 확인하려고 하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원인을 이해하다 보면 공간 능력이 넓어집니다. 공간. 이해하고 시야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또 재생산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일리가 있네. 그럼 내가 거룩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대화 속에는 항상 지시, 설명, 가르침, 권면이 있는데 사랑이란 게 없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상대의 말이 부담, 압박감으로 느껴서, 그러니까 생각이 자극이 안 되고 상대가 말 자체가 불쾌해지는, 아주 불쾌해지는, 그러면 상대의 약점을 찾고 맞다고, 내가 정의롭고 틀리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또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 보면 상대가 말했을 때 나는 그 반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맞아, 너는 틀려. 그러면 상대의 어떤 가르침과 권면이 기싸움이 되고 서로 지치고 심신이 피곤해지면서 사랑이 자꾸 메말라가는, 사랑이 자꾸 메말라갑니다. 대화하면서도 사랑이 메말라가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시비 걸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싶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이나 의의나 뜻이나 어떤 자존심이, 영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99.99% 대화하면서 내 뜻, 내 자존심, 내 지식, 정보, 내 정의, 내 신념,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오가지도 못하고 사랑이 서로가 메마르게 하고 거룩해지지 않지요. 그러면 내가 말했을 때 상대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상대의 어떤 말 자체 속에 기분 나고 불쾌해지면서 어떤 상대가 말했을 때 생각이 자극이 안 되고 거부하게 되는, 그리고 상대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딴소리하고 딴짓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일로 가라았을 때 고하라, 굉장히 압박과 위협적인 말을 해도 거룩하라 했을 때 모세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할 때, 공부하라 라고 할 때 부모의 자존심과 이기적인 목적이, 자기 뜻이, 목적이 1도 없어야 됩니다. 오직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말했어야 되는데, 이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얘기할 때 보면 자기 목적이 강합니다. 내가 얘를 잘 교육시켜서, 얘를 성공시켜서, 얘가 우월해야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란 게 전달이 되지 않고, 사랑이란 게 에너지를 주지 않고 가르칠 때는,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생각이 자극이 안 되고 불쾌하고 부담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거룩하라 라고 굉장히 위협적인 압박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 했을까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상대를 높이는 말인데, 자신의 단점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거룩이 안 되지요. 내가 높아져서 내 의와 지식과 정의와 옳은 걸 가지고 상대의 단점을 보고 문제점을 내가 가르쳐야 돼.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교만해집니다. 높아집니다. 이건 거룩이 아니죠. 교만이죠. 자신이 단점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 장점을 보면 내가 낮아지지요. 사리 분별에 어떤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시련과 고통을 겪을수록 예지 능력이 발전하면서, 과거는 이랬으니까 이래서 후회했고, 이러면 안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과거의 시행착오 가지고 교훈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예지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상대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내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상대가 내 장점, 똑똑한 정보와 오론 가지고 상대의 부족함과 문제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려고 얘기할 때는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말투에서 상대를 부정지고 불쾌하고 짓누르는 성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서로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마음이 편해야만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 서로 대화 속에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화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서로가 거부하고 그 상대의 말 자체가 짓눌림 받은 느낌에 무시받은 느낌이 되죠.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불완전해집니다. 그 내가 낮아지고 상대의 좋은 면을 보면 상대를 거룩하게 하고 나도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깨달아지고 잘못 속에 예지 능력이 만들어지고 듣고 생각하면 내가 건강한 자아, 건강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높아져서 내가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가르쳐야 돼라고 할 때는 자존심은 세워지나 정체성 불안이 생기면서 내가 누구지? 불안해집니다. 그럼 누가 설명할 때 굉장히 불쾌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일리가 있어라고 순종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왕자 중에 왕자였습니다. 서로 왕자끼리 힘싸움하고 힘의 힘으로 서로 무시하고 서로 음모하고 서로 속이는 거룩한 능력이 없었던 거지요. 자신의 의와 전략과 능력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시비 걸고 약점을 공격했던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상대와 긴장하고 싸우다 보면 심신이 지치고 기운이 약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기운 속에 어떤 번아웃, 스트레스성이 굉장히 강해진가 기진맥진하면서 결국은 패자가 된 겁니다. 왕자의 나라에서 패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누구를 거룩하게 내 약점 가지고 장점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안장애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적대감과 미움 속에 항상 강경 대응 속에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승자 패자처럼 어떤 싸움에 아주 죽도록 싸우지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뭔가 문제성이 있었던 왕자의 자리는 있었지만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신이 지치고 패자가 되어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 나라에서 패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됐지요. 비참하게 초라한 거지처럼 광야에 떠들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왕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못나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만이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못나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열등한 걸 받아들여서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됐고 사리 분별에 정신적으로 차려보니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됐고 하나님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됐죠. 진짜 하나님 속에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련 이를 이겨내고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러면서 비록 왕자처럼 환하게 살지 않았지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고 그게 거룩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약감과 압박감과 어떤 이게 압박감을 주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거룩하라. 그것은 자기의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보는 능력입니다. 애굽에서의 왕자로서 살았을 때는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했던 삶이었죠. 지금도 우리는 삶에서 세상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장점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대성, 정체성은 가질 수 있어서 내가 상대보다 우월해, 내가 누구보다 똑똑해 라고 하지만 심신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내 정체성을 상실하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거룩하라고 했을까? 왜 이리 진리를, 이 뜻을 전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와의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자기의 죄를 싸우고 내가 이해하려고 싸우다 보니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능력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거룩을 싫어합니다. 내 장점 가지고, 내 옳은 것 가지고, 내 똑똑한 것 가지고, 정의로운 것 가지고, 틀리지 않는 말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시비 걸고 싶고, 그럼 자존심은 세우지만 영적인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를 높여라. 자기의 약점 가지고 상대의 조면을 봐라.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깨달아서 삶의 이치를 눈뜨니다. 그러면 내가 삶의 이치를 눈뜨면 상대를 높일 수가 있고 상대를 위대하게 볼 수 있고 상대를 헤아릴 수 있다 보면 이상하게 상대를 헤아리고 이해할수록 통찰력이 생기고 그러면 자기에 대한 명상, 자기를 뒤돌아보고 마음을 챙기고 자아 통찰력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내가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가르쳐야 돼, 상대를 책망해야 돼, 지적질해야 돼 라고 할 때는 심지어 불안이 만들어지면서 보복심리가 발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룩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권력과 기적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 힘을 주장하고 자신은 교만해지고 상대를 무시할수록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슬리는 성질,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내가 맞지? 넌 틀렸어.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 교만해지면 독재성, 파괴성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권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거룩해라 라고 한 말 뜻을 깊이 깨달아서 내가 이 엄청난 권력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온 승리감, 엄청난 인기가 곧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1%를 거스르면 폭력성이 나오고 잔인성이 나오는, 우리도 이게 있잖아요. 가정에서나 대화 속에서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가 자기 단점 가지고 장점을 보면 거룩해지고 거스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장점 가지고 상대의 단점 보고 가르쳐야 돼, 교육시켜야 돼, 훈계해야 돼 라고 하면 내가 거스르는 게 많고 항상 문제의식 속에 상대를 부정하는 성질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고 파괴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상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만 강조하고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만들어지면서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잘난과 상대를 부정하게 됐고 서로 거스리고 서로 시기하고 싸움 속에서 광야에서 이겨낼 힘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많은 이유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거룩해야만이 이 광야에서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의 단점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보고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가정에서도 자기 단점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을 볼 때 딜레마, 어떤 싸우지 않지요. 갈등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싸우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가 장점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면 비관, 그러면 내 말 거슬려지지요. 서로가 갈등과 또 갈등 속에서 오해와 적대감 속에서 비관 속에서 조금만 내 자신에게 다르면 공격하게 되고 참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이걸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 때문에 자기애적 장애가 있었고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모세는 자기 권력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엄청난 권력과 힘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거룩이었던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자기의 단점 가지고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겸손해지면 고통과 시련을 함께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어마어마한 왕권을 줬고 군사력과 돈과 힘을 주었습니다. 이걸 갑질로 사용했죠. 높아졌습니다. 내가 결국은 이성 없는 짐승이 되면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죽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사울왕같이 내가 거룩함을 받으려고 하지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장점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내가 내 단점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보면 정신적 승자, 심적 승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단점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보면 거룩해지지요. 거룩해지면 고통과 시련과 어떤 누가 권면할 때 가르칠 때 생각이 자극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
사랑이 없고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며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지시 명령하면서 위압감, 압박감을 갑질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럼 대화할 때 서로가 불편하고 불쾌해질 수가 오가지요. 기싸움합니다. 자존심은 세워지나 뭔가 자기 압박감, 상대에 대한 압박감 서로가 주고받습니다. 대화가 싫지요.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 자체가 지옥되는 거지요. 마음의 기운은 빠지고 긍정적인 기운은 빠지고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지면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어떤 소리를 해도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고 사고 침체 속에서 어두워지는 걸 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는 서로가 자기의 어떤 장점 가지고 상대의 장점을 보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있어야 함께 극복할 수 있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해라. 거룩해야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광야에서 험난한 삶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이 2026년은 거룩해지셔서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거룩해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의 못난 것 가지고 상대의 장점, 좋은 면을 볼 수 있고 상대를 높여서 내가 거룩해서 고난과 시련을 함께 극복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